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 가운데서 보호받도록 이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가 된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의 일치, 이것을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나, 우리가 자아라 그러잖아요. 타인이 바라보는 타아, 이것이 일치가 되는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나를 잘 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가정의 가풍,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정체성,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적 사회화는 유아기를 지난다 그러죠. 2차 사회화는 아동 청소년기로 시작이 됩니다. 학교로 가게 되고 이 가장 큰 사회인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이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통합되어야 된다. 통합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달라.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각각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로 묶습니다. 저 중국 땅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공산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때요? 인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류의 유산들, 문화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평화의 대전인 올림픽과 같은 온 인류가 보편적 가치 하나를 놓고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에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아나요? 느낌으로 내 안에 계시는가 보다. 아니면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감정이 뜨거워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 감각을 자극하시는구나. 감정으로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I believe, 나는 믿어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의 구성원, 그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내가 가족이다라는 거 확인한 사람 있나요? 내가 가족의 성원이 된 그날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문, 우리 어디 무슨 씨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창녕조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해 김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밀양 박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연,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연이 생기는 거예요. 버니엘 스쿨, 그럼 버니엘 스쿨에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신이 필요하거나 무슨 정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세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움직이는 지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안에 계실까요? 계셨을까요?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나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때의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그는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과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영생은, 생명은, 이때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현재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생의 아주 지극한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본성, 그것을 영생이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생, 그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헛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이거 몰라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셨다.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그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별거 없던데 그냥 출석해서 어느 때가 되니까 뭐 학습하고 어느 때가 되니까 세례주고 그냥 그리고 교회 다녀. 지금도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뭐 주일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맹숭맹숭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응?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이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영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replace.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계 지워진 인간의 생명, 제한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면 모든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괴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하나됨에 대한 표현, 묘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 이것은 그리스어로 멜로스라는 말인, 이것은 팔과 다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과 다리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멜로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명확해졌어요. 우리의 신분으로 이 말씀이 확정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결혼한 부부를 예를 들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들의 몸이 서로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남녀의 결혼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이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구성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성량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능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힘, 어떤 권세가 생길까요? 여러분, 누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경찰 가족입니다. 군인이면 어떻게 해요? 군인 가족입니다.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아들입니다. 대통령 딸입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큰 나라니까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것,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 가정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서로 결혼했는데 서로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일치가 될까요? 가장 못난 모습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 보면 이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게 뭘 해줬냐? 왜 나를 낳았냐? 그리고 가출하고 소속감도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으로 매 순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세상과 친구들, 가족, 동료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역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신적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됨, 예수님과 나의 하나됨, 이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너는 지금도 형편없잖아. 너는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너는 지금도 나쁜 짓 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너희는 여전히 율법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갈 수 없는 신의 성품, 신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재창조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나아가며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세상, 그것이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복된 소리,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드릴 때에 그 심정을 받들 때에 가슴으로 솟구쳐 오르는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하나됨을 위한 노력도 모습도 미약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된 정체성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